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험한 세상에서 등불의 도움, 빛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 욥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재앙의 원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의인에게도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재앙의 원인이 뭔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엘리후라는 그러한 세 친구 말고 다른 한 명을 통해서 연단을 위해서도 재앙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그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그 재앙의 원인이 있다. 사탄의 공격으로도 재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38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은 이제 욥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었죠. 그런데도 욥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깊으신 뜻에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재앙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그러한 시작과 진행과 결말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랬을 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손에 쥐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게도 하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부모님들이 원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 그 시골에 갈 때마다 그 다리가 놓아져 있어갖고 제가 사는 고향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저쪽에 한 5km 정도 되는 그 정도쯤에 이제 북한이 보여요. 그러면 건널 때마다 이렇게 참 아주 신비하죠. 어떻게 나는 저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참 인격적이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이 다리를 자유롭게 아무 때나 건너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저 5km 정도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볼 때에 이제 부분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이 왼쪽으로 인도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절부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니까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에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언제 기록된 것으로 좀 대략 보게 되냐면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 욥은 아무래도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아브라함 정도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러한 시대의 사람, 아브라함 시대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 당시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문제, 유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잘못된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했을 때 소환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냐?
하면서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양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 그래서 아브라함 그랬을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람 하면은 그냥 큰아버지 이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세의 장인 겐 족속도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열왕기 뭐 그러한 때 보게 되면 다윗의 아주 경호 대장들,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경호하는 그러한 경호 대장 책임도 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퍼져나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됐지만, 그 전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곳곳에서 불러들인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종말을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지금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같이 이야기하면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가적인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그 욥을 보게 되면 욥은 그 우스 땅에 살았던 이방인인데, 근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연히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과 함께 한다? 그럼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많은 범죄를 막 저지른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늘 온전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책 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행실이 바르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당연히 교회생활은 더더욱 그렇고 모든 삶을 살 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러한 욥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세상, 그 지역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욥이었어요. 그들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제 욥이 사는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욥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욥이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기만 올바르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아주 바르게 양육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총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 10명인데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화목해요. 그래서 각각의 생일이 있으면 9명의 형제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또 둘째가 그러면 또 다른 형제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서로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욥이 아주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날에 뭐 대단하죠. 부모님들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초등학교 뭐 4학년인가부터 준비를 해야 된대요. 벌써부터 4학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그래야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뭐 스카이든 아니면 그 밑에든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뭐 엄청나게 함께 참여하고 있죠. 근데 뭐 부모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처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좋은 어떤 그 교육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욥처럼 그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서 자녀들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근데 욥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녀들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생일 잔치했을 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봐 그 아침에 각각의 아들들마다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도 보게 되면 1절에도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세상에 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삶이죠. 물론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칭찬하실 때 욥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그렇게 완전히 의로운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르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시죠. 1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의로움이 그 지역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욥의 삶이 그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러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그런 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로 이제 13절부터 이제 욥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한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서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욥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욥을 정죄한 그것이 잘못되어 온 거죠. 이제 욥은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고 자식들로부터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러한 욥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욥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욥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욥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가장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것도 10명의 자식이 한날 한순간에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재산이야 뭐 다시 이렇게 벌어서 채우면 된다지만 그 자식들을, 그것도 10명 전체를 자기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받을 재앙을 욥이 받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린 것을 누구나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한순간에 연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종들이 그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어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모두 큰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에 깔려 죽었어요. 2장에 보게 되면 온몸에 욥이 종기가 났죠. 그리고 그 욥의 아내도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러한 악담을 퍼붓고 욥을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욥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악하잖아요. 근데 악한 세상 사람들도 진짜 욥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죠.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1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 욥의 자녀들을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그 양육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도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칭찬하신 욥에게 어떻게 이러한 재앙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욥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욥의 재앙은 그러한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또 욥의 재앙은 이제 엘리후의 말대로 한편으로는 이제 연단을 위해서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38장 이후로 보게 되면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살펴봤을 때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죄를 져서 징계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 공격,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에 의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재앙을 당하는 원인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시는데 왜 밝히시냐?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러한 원인, 재앙의 원인들만 밝히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일들, 모든 재앙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도 임하고 연단 때문에도 임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 물론 사탄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축복 받았듯이 육신적인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삼중 축복받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그래서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고 내 자손들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돼서 내 형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돼서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는 어떤 사람이야,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든 가난한 길로 인도하시든 부한 길로 인도하시든 건강한 길로 인도하시든 아픈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하시든 북한 땅에서 살게 하시든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인간은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나는 죄진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아주 교만한 거죠. 그 욥의 잘못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잘못을 보면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한번 나에게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왼쪽으로 가면 거기 가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가야 만납니까? 제발 좀 찾아와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될 그런 속된 표현으로 군번이냐?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끌려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정말 막대하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히 그러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에 인간은 따져묻고 불평하고 원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십니다. 설명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죠.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없다?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자본이 없다? 그것은 정말로 살기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건강이 없다? 정말 사람들의 보편적인 말이 뭡니까? 다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괜찮고, 건강이 없으면 다 가져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건강은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인생의 본분은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물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써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는데 우리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행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내 허락 없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남이 당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하냐고 화를 내면서,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욥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막 설명하라고, 빨리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나님이 38장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 자연 만물,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나 하느냐?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런 것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나의 깊은 뜻을 너에게 말해 주어야 되겠느냐? 말해 준다고 너가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욥이 이제 42장에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42장 보시면 욥이 6절까지 이렇게 회개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은 그 자타가 공인한 욥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욥이 그 긴 1장부터 42장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욥이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아주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해서 나에게 벌을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던 자가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42장에 가서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3절부터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한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일평생 섬겼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갔던 욥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창조사역, 구원사역, 섭리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대단한 욥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장 2장 1항 2항에 있는 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욥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목매한 자,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 벌레만도 구더기 만도 못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 보게 되면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잘못, 모든 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살펴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그 회방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깊으신 뜻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과 고난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전체적인 뜻은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죄 때문이다라고 그냥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이 친구들의 모든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럼 욥이 그럼 그렇게 도구로 사용돼도 되는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욥에게 또 복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고난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뜻대로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따지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따지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흔등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줘야 되는 분, 나를 항상 잘되게 해야만 하는 나의 심부름꾼, 아니면 나의 소원 성취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된 것,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받고 누린 것, 그거 자체를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잘되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받아 누린 것, 당신은 조금이지 나는 얼마 이렇게 많은데, 그런 자랑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회개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알아가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대하지 않고 공적으로도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듣지도 않고, 그러나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척척 박사고 세상 것도 다 알아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중심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만한 의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하는, 내가 설명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우리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무지몽매한 자라는 사실, 우리의 목구멍에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악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두머리 죄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악한 자다 라는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제일 악한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지옥에 던져질 자 정말 이렇게 줄 세우신다면 우리 자신이 제일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도 나는 한 100번째, 1000번째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 속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가면 맨 끝에 이제 욥이 다시 복을 받거든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귀한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귀한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